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내의 주 내의 주 내의 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도움 되시고 저희들의 응답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전부이심을 체험하며 깨달으며 고백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한없는 영광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존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능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막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그주 예수를 더욱 사랑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이 한창인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가 주님의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더위와 질병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시원함과 평안함을 선물해 주시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통회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라는 악한 감염병이 물러날 듯 하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악한 힘은 많이 감소되었지만 더 강해진 전파력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노약자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마지막 파락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건강한 몸으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옵시고 교회의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 여러 주일학교들의 여름 행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답답한 마스크 속에서도 입을 크게 벌려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수고와 정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만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생명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3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도 찬양하고 달도 찬양하고 모든 들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에게 관심 있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그러므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절을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둠에 잡혀있는 이들을 위해 귀한 것 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나와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의 헌금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받으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하며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트로트 대중가요가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 노래는 1985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무려 37년 전의 노래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37년이 지났네요. 노래 제목은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노래 가사말을 보면 참 좋죠. 마치 가스펠송의 가사를 듣는 듯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이 노래는 인생이 미완성인 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쓰다만 편지, 또 부르다가 다 못 부른 노래, 그리고 조각하다가 다 하지 못한 조각 작품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못 마치더라도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서로를 기대면서 그렇게 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 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 걸,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외국인이요 또 타향살이의 인생이며,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더욱 마치 가스펠송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잘 불려지게 된 이유는 이 노래가 신불신간에 결국 인생은 정말 미완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큰 교회당들을 보면 정말 오래도록 그 예배당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인데요. 스페인 말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죠.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인데요. 첫 머릿돌을 놓을 때가 1882년이었는데 이 작품의 이 가우디는 192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이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고 2026년에나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정상 또 더 미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상하기로는 약 한 150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 가사말처럼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바로 이 가사의 내용이랑 잘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왜 인생은 미완성일까요? 그리고 왜 그런 미완성인 인생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권의 마지막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권에 대한 주제는 제가 아삽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 시대를 구가할 때에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짓는데, 이 시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시편 89편은 조금 길지요. 세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나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흐름들을 잘 따라오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19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왜 인생은 미완성인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어려움과 아픔들이 주어지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인생은 미완성인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미완성인 인생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는 이 미완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과연 이 미완성의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인생이 미완성인 이유를 보시죠.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히 전하자. 그리고는 금요 비전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해 놓고, 그러나 이렇게 반전을 이루는 단어를 통해서 완전히 앞의 내용과는 다른 것 같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47절도 보시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은 미완성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49절도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현실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모순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바로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단수로 그의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그의 관, 40절에는 그의 모든 울타리, 41절에는 그의 이유, 42절에는 그의 대적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 신실하신 분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치 하나님의 인자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현실의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인자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신실하신 분 맞습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린 그 책임과 그 모든 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벌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전가하셔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죽음, 그것을 볼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홀로 그 모든 그 고통을
덮어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의 5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인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신실하지 않은 분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일은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바로 그 징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에게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며 성취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인자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신실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왜 그 신실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을 제외하고 그냥 넘기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욥은 세 친구와 더불어 변론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정말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했던 욥이라고 한다면 야, 내가 미안하다. 야, 내가 사정상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도록 내가 사탄에게 허락한 거 정말 도의상으로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 한마디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내가 묻는 말에 산의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욥을 인정해 놓고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고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십니까? 왜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당할 만한 그런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그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 놓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자하다. 나는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지금 대신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내 자신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옳음을 주장하면서 욥이 새 친구와 변론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재앙들이 왜 임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변론하면서 욥만큼 온전하지도 못한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한 그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거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인정치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맞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들을 욥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코로나의 상황과, 왜 이러한 전쟁과, 왜 이러한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염과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니야,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셔서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노래해도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미완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더 내가 인자하고 내가 더 신실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완성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완성하십니까? 48절의 말씀을 보시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여러분, 인생이 미완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마치 쓰다가만 편지처럼, 부르다가 못 부른 노래처럼, 조각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조각처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보면, 여러분, 1막이 끝났다고 해서 영국이 끝난 건 아니죠. 여러분, 1막이 끝나도 그 다음 2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1막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여러분, 누가
누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누가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분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런 것이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은 마치 인자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성취인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불러왔고 그 결과 인생을 미완성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마치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신실한 분이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시지 않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자와의 언약을 미워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런 겁니다.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러분 3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욕된 죽음인가를 보여주지요. 39절 보시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러분 그 후에 쭉 소개되어지는 바로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미완성으로 끝내시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빼곡히 기록하고 있는 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향하여 존재해 오시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대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욥에게 퍼부어진 그 고난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정말 욥이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이 시련과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모든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으로 여기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기쁨이신 아들을 대적 삼으시고 아들의 피로 사신 우리를 대적 삼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이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욥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적처럼 그 모든 고난을 쏟아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신실한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는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지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는 그 유대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신실하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구원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거 다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돌에 맞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울, 구원받아야 될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뒤집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이 그러하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순교자의 소리라는 이 소식지를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번 순교자의 소리 8호로에는 아프리카 니제르에 대한 소개가 실렸습니다. 이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를 포함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소수가 복음을 듣고 신앙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 그 주위에 있는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학살을 합니다. 목에 십자가만 걸려 있으면 바로 총을 쏴 죽입니다. 압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이 압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만 목에 걸면 극단주의자들이 총으로 쏴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십자가를 목에 겁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총에 맞아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있는 목걸이도 십자가도 뗄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 목에다가 십자가를 겁니다.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살 된 딸인 살로메가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왜 십자가를 계속 목에 걸고 계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압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빠가 죽어야 한다면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죽었으면 좋겠어. 2021년 라마단이 끝나던 5월 12일에 18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향해 8발의 총을 쏴서 이 압두는 죽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압두의 아내인 할리마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는 눈물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냐면 그 무장대원들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무장대원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인되는 것 같은 그러한 광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로 치려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여러분, 바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 돌을 들어 치는 자들, 우리를 향해 총을 쏘는 자들, 우리를 향해 온갖 못된 짓을 다 행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죽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 저들도 내가 받은 구원의 과정처럼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 바로 그러했기에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다룰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미완성인 인생을 완성으로 바꾸는 능력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되는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건강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늘 출세하고 진급하고 합격하고 모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많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아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들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받는 고난이 저들의 구원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이 결코 안일미의 미완성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의 완성이 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완성인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52절은 우리를 참 당황하게 만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말을 쭉 이어오더니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시편 3권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이 52절이 결론적으로 쓰여진 글이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89편의 이 결론의 구절이기도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은 확정적인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확정적인 고백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압두라고 하는 순교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 이어서 이 순교자의 소리에 브라임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분이 브라임입니다. 소개는 안 되어 있지만 보니까 얼굴 이 나이나 이 얼굴 생김새를 보면 가려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들 와란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사촌이자 마을 주장인 우사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브라힘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투아레그 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2025년까지 투아레그 부족 모두에게 복음 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투아레그 부족이란 이 니제르 인구의 11%에 달하는 26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족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100%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목표는 단순히 몇몇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3년 동안 33교회를 개척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비전이랑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해는 2018년입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100명에서 1000명까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광경을 체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브라임은 19개의 교회를, 우사되는 6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브라임의 아들 와란이는 투아레그 부족만이 아닌 자신들의 지역을 지나가는 유목민인
풀라니족과 아랍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아내가 풀라니족인데 그 아내와 함께 8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모두 33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세 사람 3년 33교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새 신자를 양육할 때에 반드시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핍박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그 니제리의 그 족장들이, 이슬람 족장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세 사람이 3년 동안 33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은, 이들의 환경은 우리들의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안일미의 완성의 삶을, 아름다울미의 완성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 얻기를 원하고 아직도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위치에,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성취해야 될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일미의 완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떠난 우리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졌건, 여러분 그 삶은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결국 안일미 완성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인생은 안일미의 완성이 아닌 아름다울 미의 완성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안일미의 완성의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울 미의 완성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야 하고 더 많은 성취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안일미의 완성의 인생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마치 인자하시지 않은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신실하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저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을 받으시며 죽음을 해결하시고 저희에게 아름다울 미의 완성의 인생을 주셨기에 저희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할 수 없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교원, 듀란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은 결코 부인될 수 없음을 십자가에 엎드려 깨달을 때마다 안일미의 완성의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울미의 완성의 인생임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명과 복음 증거의 삶, 이 삶을 이루어 내고야만 하는 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인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먼저 우리 작년부 여름 말씀 축제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재유행과 또 우리 참석자들의 수가 현저히 적고 또 교육자들 가운데도 두 분이나 또 확진이 걸리는 바람에 우리가 수련관에서 작년 수련회를 갖는 것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하루 8월 3일 하루 우리 예배당에서 하루 온종일 우리 작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배려다라는 주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듣고 점심 먹고 말씀 듣고 저녁까지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 프로그램은 그 주복 한가운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참가비가 있습니다. 5,000원 참가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식사하는 수를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돈 5,000원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결심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5,000원 뭐 꼭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미루지 마시고요. 나가시면서 바로 쓰셔서 5,000원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5,000원 없으신 분들은 외상도 됩니다. 나중에 생각나시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꼭 신청서는 써서 내주시고요. 인터넷으로 나는 참여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실 때는 가로 열고 닫고 인터넷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식사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시작은 10시 반으로 되어 있지만 찬양은 10시 20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꼭 써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중보기도 제목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작년 수련회가 수양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기도 그대로 진행되고요. 금요비전 기도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의 주간 부서는 3요전대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20일까지 복음터 모임 방학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아직 청년부 여름 말씀 축제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